할렐루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립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한 장 더 하십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말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자리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사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고난의 특혜를 행복으로 바꿀 힘은 날마다 깨어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잣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돌아오는 IL 유치부 봄 성경학교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며 섬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약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세상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 가게 하옵시며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부활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별 봄 신방 중입니다. 신방을 신청하셔서 많은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IL 유치부 봄 성경학교가 토요일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3월 17일 세례 학습 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선별해 주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나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 물질까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해 두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일단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거나 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맞대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시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고 거듭남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물음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무엇인가에 올가매기 위해서 항상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의 술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나라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속국들이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개념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누가 어떤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때 어느 때라고 예수님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주변에서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고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올가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중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피하실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다른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인가?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종국에 종말이 있을 때 심판 이후에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또 별개의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 제자들이든 또는 바리새인들이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 세상 가운데 큰 힘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나라, 그래서 자기들이 또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 권력과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한 첫 선포하신과 상치되는,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의 세례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다들 이제 생각하기에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또 너에게 임하였다. 이 순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물질과 또는 본질과 또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 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사탄에게 잠깐 맡긴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땅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이사야서에 보면 슬픔도 없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낙원 같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나라는 어떻죠? 힘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아첨하고 더 이렇게 따릅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뭔가 가진 자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성공보다는 섬김의 나라이고 높음보다는 낮음의 나라이고 힘셈보다는 약함을 더
돌보고 보살피는 나라입니다. 팔복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병을 고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달라 그랬더니 못 고쳐주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네가 본 것을 말하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과부와 고아의 이야기가 한 대표적인 예인데, 과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나라. 그 다음에 고아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는 나라.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나라. 다시 바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때부터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다리를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없는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팔을 쓰게 하고, 어딘가 몸의 불편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여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가고자 하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적인 온전함이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고 온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과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먹고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하면서 자기 부부지간에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핑계대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모르는 척합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이 없어지는 것, 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지막 날에 임할 나라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공부하고 계속 그냥 고시하고 이런 딸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요. 너 지금 그거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대. 그럼 안 행복한 거 아니냐? 네가 다음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공부하는 거 이 시간도 행복하대. 그래서 경제학 용어에 보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고시든 행정고시든 뭐 사법고시든 예전에는 몇 년씩 10년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상도 하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 합격하려고 막 매몰시키는 그 시간들을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은 막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행복해 하는 방법 또는 지금 행복한 방법을 잃어버리면 그게 된 다음에도 넌 행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만 행복하려고 이 땅에서는 어때도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서 고스란히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온 천국입니다. 그러면 가정 그렇게 깨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서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키시지만 가정의 회복 이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를 주십니다. 새로운 가정의 법을 허락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모친께서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가족의 범위,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의 범위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모델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가정이라면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갖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내리받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예, 멀쩡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은 부모에게 사랑을 끝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뭐 태어나 가지고 뭐 울고 그냥 뭐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러는 아이가 뭔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저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의 모범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맛봤다는 것은 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고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내 말을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가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고 자녀가 다 성장해서 심지어는 성장해가지고 시집장가를 갔어도 아직도 AS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교회에서 보여지면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말하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을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잠깐 동안은 기억하는데 막 은혜가 충만할 때나 막 기도해서 눈물이 펑펑 흘릴 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나 어느 순간은 저 사람 뒤통수를 봤을 때 예뻐 보여요. 평소에 안 예뻐 보이다가 막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왜 미워했지? 미워한 이유조차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쭉 유지해야 돼.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먹는 소리 내는 것도 싫어. 왜 이렇게 미워? 그런데 어느 날 잘 먹는 게 이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것 다 내어준다. 천국에 가면요, 이렇게 팔을 굽힐 수 없대요. 팔을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도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부르고 윤기 나고 잘 먹고 행복하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파리하게 마르고 불행하고 배고프대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팔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서로 먹여주느냐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편안하게 먹고 행복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안 굽혀지는 팔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술도 못 먹어요. 남 먹여주면 되는데. 이 차이래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천국입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 뭘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뭐 진짜로 다 들어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부동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심지어는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건 다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하면서 저 하나님 믿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풍족하게 주세요. 근데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준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때 가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심판 때에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물어본 거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요. 성경대로면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하는지도 말하고 또 어디에 임하는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일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 주신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럼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우리 어딘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리 해도 거기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번개가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온 세상 또는 온 우주, 하나님 창조 세계 어딘가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뒤에 밑으로 가면 심판이 일어난대. 심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노아 때나 롯의 때처럼 노아 때인 8사람, 롯의 때인 3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적은 숫자예요.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정확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멸망당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 시작이시고 끝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다 여기 답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라.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소유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바꾸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실현됐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실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천국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뭘 더 달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내어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사무엘 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냥 밥 모퉁이도 거두지 말고, 또 4년 때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7년 때에는 밭을 경작하지 말아서 과부 고아와 객과 가난한 사람들이 짓게 나라, 짐승들, 심지어 짐승들을 위해서도 그대로 두어라. 이것이 그 땅을 그냥 묵혀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함으로, 그 땅에 경작한 것을 그 밭에 버려두고 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실현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이 첫 번째지만 팔복이 실현되는 나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실현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나라, 또 그 사랑이 실천되어서 교회, 즉 성도, 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다니고 성민교회가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섬길지 매 순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실현되는 나라, 성공보다 섬김의 나라, 높임보다 낮아짐의 나라, 힘 자랑이 아닌 약한 자를 돌봐주는 나라, 발복이 살아 숨쉬고 산상수훈이 실현되고 이사야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낙원이 기쁨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실현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합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지하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대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독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주간의 강건한 은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넓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깊으신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며 또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권세를 누리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